보통 교회에서 보면 믿음을 강한 믿음, 또 약한 믿음 이렇게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도 이기고 교회에서 또 봉사도 열심히 그러한 모습으로 인식을 하죠. 반면에 약한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약한 믿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 일에도 소홀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강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촉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도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강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인간이 키울 수 있다거나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제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한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자신이 게을러서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한 믿음은 인간의 열심의 결과인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또한 성경과 또 맞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여기 보면 분명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저는 채소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죠. 물론 뭐 나물도 엄청 잘 먹긴 합니다. 하지만 고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랑은 다르게, 저희 아내는 저랑은 다르게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끝까지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구워 먹으면 끝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저에게 좀 물들었는지 아무튼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사실 사람이 채소만 먹든 뭐 고기만 먹든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취향의 문제인 거죠. 식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먹는 것을 연약한 믿음과 연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채소만 먹는 것과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생각, 그래서 그 귀신이 억울하게 죽으면 나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를 원한다면 도살하기 위해 도살장으로 가는데, 뭐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을 도살하고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짐승을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도살장에서 죽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도시들의 도살장은 그 도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사람들은 신이시여 내가 지금 염소를 죽였습니다. 뭐 양을 죽였습니다. 소를 죽였습니다. 돼지를 죽였습니다. 이 짐승이 귀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권능의 발로 이 영혼을 꽉 밟아서 나한테 해코지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먹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자기가 먹지 않으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그 고기를 내다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대부분 도시들에는 그런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신전에서 매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굉장히 아주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마리, 뭐 수백 마리가 한 번에 죽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것을 다 신전에서 소화할 수가 없죠. 제사장들이 뭐 다 먹을 수가 없는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어떤 고기들이겠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나온 고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들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졸딱 망해가지고 저희 집이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고기는 비싸서 사서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돼지 비계를 사다가 저한테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못 먹어서 안 클까봐 키 안 클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다행히 뭐 비계 덕분인지 키는 잘 컸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기 먹기가 쉽지 않죠. 고기가 시장에 있다고 해도 비싸면 사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린 바로 그 다음 날에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싸집니다. 고기가. 그러면 싼 가격의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비싸게 샀던 싸게 샀던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먹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에요. 물론 채식주의자에서 채소만 먹을 수도 있었겠죠. 또한 금욕주의자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로마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었고 그 고기를 거절하여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싸다 하더라도 그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데 그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고기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그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고기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고기를 거절하는 것은 일단 식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기를 거절하는 것은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문제인 것이죠. 즉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자신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은 경우 그럴 겁니다. 제사 드린 음식, 굿하고 나온 음식,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먹기가 쉽지 않겠죠. 대부분
그거 공짜로 먹느니 그냥 내가 내 돈 대고 밥 사 먹는다.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모두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만약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그런 그러면은 믿음이 강해지려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도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 강한 믿음이 될까요?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제사상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건가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상에게 바쳐던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면 반대로 그 우상에게 바쳐던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강한 믿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문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것은 모든 것을 먹는 거다 라고 충분히 얼마든지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것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해진다. 내가 좀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죄 없다,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죠. 더럽고. 그러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줌으로써 그 죄성, 그 더러움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음으로써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 그 더러움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 더러운 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써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그 모든 더러움을 덮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써 거룩하다 일컬음 받은 성도를 또다시 더러운 상태의 신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를 더러운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것이 연약한 믿음이 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멸망으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의 강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는 말 때문에 믿음이 강한 것을 모든 것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약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채소만 먹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먹느냐 이런 문제로 구별된다면 이거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는 먹는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있었고 서로를 비판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비판했을 것이고, 고기까지 먹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비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자들은 고기까지 먹는 자들을 비판하고, 고기까지 먹는 자들은 채소만 먹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좋다는 뜻이 되는 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를 비판했다면 똑같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 거하는 성도는 타인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자신도 예수님께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비판을 덮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비판을 받아야 할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음을 안다면 그 믿음은 타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덮어주고 포용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서로 비교하고 높고 낮음을 정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나는 너보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연약한 자를 자신보다 낮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자신 또한 그의 믿음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나도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강한 믿음, 너는 연약한 믿음, 이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믿음에 있어서는 연약할 자일 뿐이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을 뿐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강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죄는 죄대로 막 짓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악을 행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나약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혹여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죄와 악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힘써도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악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함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더욱 깊이 더욱 강하게 깨달으며 감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믿음은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함의 여부에 따라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함이 많을 때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안심하고, 행함이 적을 때는 불안해하는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나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의 행하심이 나를 붙들어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채소만 먹는 자를 연약하다고 한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것이, 피 흘리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함을 보면서 믿음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이 뭐라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의롭게 했음을 믿을 뿐인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받으시는 일에는 외적인 조건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외적인 것을 보면서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의의 행함만 의지하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 부활, 그것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강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채소만을 먹으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내세웠을 것이고, 먹어도 괜찮다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내세웠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시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내세우고 뽐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 앞에 우리 모두의 행함이 부질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서로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강함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한 거예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행함이 무엇인지 매일 잊지 마시고 다시 새기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항상 강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